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참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주일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는 이 말씀은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이것은 세상 만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특별히 너무나 익숙한 그런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읽을 때마다 눈이 번쩍 열려지는, 왜냐하면은 기도하면은 응답하신다는 것,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의외로 이 말씀 앞에 이 같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나 기쁨을 얻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마음에 좀 실망스러운 이런 어떤 기분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 찾으면 되고 구하면 되고 두드리면 된다. 참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의 이 삶의 현실을 보게 되면은 과연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도 쉽게 이렇게 열리지 않는다는 것, 쉽게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 이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직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감동을 받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읽을 때 정말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뭔가 이 응답에 대한 확신이 막 생기고 기쁨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감동, 왜 이런 확신이 오지 않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말씀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먼저 우리 여기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그냥 기도하면 응답하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그냥 저절로 그냥 응답된다고 하는 말씀인가? 이 의미가,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오늘 보면 9절이야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나요? 여기 보시면요. 두 종류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두 종류의 아버지. 한 아버지는 악한 아버지. 악한 자가 자식에게 하는 그 모습이 나오죠. 악한 아버지. 나쁜 아버지라고 말. 나쁜 아버지. 그러나 한쪽은 정말 좋은 아버지. 즉 하늘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아버지와 나쁜 아버지를 아주 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기도 응답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좋은 하늘의 아버지심. 이렇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주님도 좋으신 아버지, 자식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정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정말 이 부분에 정말 동의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믿지를 못해요.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은 분명한 것 같은데 지금 나의 현실을 생각하면은
이 말씀과 좀 동떨어진 주님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도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고, 내가 기도해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뭐 하나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는 참 인색하신 분이 아닌가. 어떠면 나는 지금 답답해 죽을 지경인데 급한데 하나님은 너무 느긋하신 분 같고, 어떤 면에서는 추수방관하시는 하나님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기 때문에 나의 자잘한 문제는 본체만 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기도 하고, 때론 하나님이 나보다 높게 계시기 때문에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 나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나 몰라주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금방 나타나셔갖고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으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암만 기도해도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고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인간적인 하나님께 대한 이 잘못된 인식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스스로가 온갖 잡다한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요, 기도해야 될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은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때로는 하나님께 대한 뭐 좀 섭섭한 마음, 심하면 원망하는 마음,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대한 화가 난 그런 감정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하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사이에 너무나 깊은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지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왜 주셨는가, 이 말씀의 의미를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앞으로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반드시 이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은 지금 주님은 우리가 그토록 애타고 바라는 어떤 기도의 내용, 어떤 응답의 내용,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대상, 기도의 대상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실 것인가, 어떤 것,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어떤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 어떤 존재,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다 똑같은 탕자였어요. 큰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은 이 큰 아들은 집 안에 있었던 탕자였어요. 알고 보니까.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은 집을 나간 탕자. 그런데 이들이 집 안에 있던 큰 아들이나 집 밖에 가출했던 작은 아들이나 왜 둘 다 탕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분명한 이유가 있죠. 한 가지가. 그것은 그들이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귀중함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그들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물질, 어떤 것, 내가 인간적으로 바라는 어떤 물질적인 것, 현세적인 것, 이것만 소중히 얘기했지, 이것만 귀중히 얘기했지. 정작 바로 가까이 계시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소중함, 귀중성, 이거를요 전혀 몰랐어요, 그들은. 그래서 탕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집 안에 있던 자식이든 집 밖에 나간 자식이든 결국 다 탕자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특별히
기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어떤 그 현세적인 것, 물질적인 것, 지극히 세상적인 것,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기뻐한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바로 그게 탕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토록 오래 했지, 기도생활을 그토록 오래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탕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나갔던 탕자가 언제 아버지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 재물, 인간적인 필수품 먹고 그러고 입고 마실 것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어땠다 그랬어요? 허랑방탕했어요. 그거 가지고 나가 다 그냥 허랑방탕. 그래서 나중에는 비참한 궁핍에 빠졌어요. 오죽했으면 돼지가 먹는 그 지엽열매, 여러분 지엽열매 보셨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선교제 가보니까 이 지엽열매를 보여주더라고, 성교사님이. 그냥 콩깍지처럼 생겼는데, 넓적하게 생겼는데 그 안에 뭐 알맹이도 없어요. 뭐 잎사귀 비슷하게 길쭉하게 생긴 그 지엽열매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어요. 짐승에게 먹여도 뭐 그거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연명할 정도로 그는 철저한 파멸 속에 놓여졌어요. 바로 그 현장에서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뭐냐 하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해. 내가 옛날에 다른 것 없어도 아버지에게 나에게 재산을 물려줄 것이 하나도 없어도 나는 가난한 가정의 아들이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고.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그래서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 앞에 고백하잖아요. 누가복음 15장 21절 보면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 또 한 번 고백합니다. 나를 하나의 품꾼으로 삼아달라고. 왜? 품꾼으로 있으면서도 아버지 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필요한 줄 다 아셔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누릴 것인가? 만약 우리가 그것에만 관심을 가진다, 이러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네가 얼마나 더 많이 가져야 할 거냐, 뭘 많이 줄까, 어떤 소요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 아니에요. 이미 소요 문제는 하나님은 다 끝난 거예요, 이미. 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소요 문제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너희와 내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나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느냐. 그냥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 이 정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성화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라는 표현은요, 그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애칭을 말하는 애칭. 그만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만큼 친근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그냥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뭐 어떤 의붓 아버지처럼 뭐 낯설거나 이웃집 아버지처럼 뭐 꼭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만 찾아와서 뭐 요청하는 이런 수준의 믿음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만남, 다른 것 다 없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1:1 대면과 영적인 관계 속에 이것 하나만으로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정도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만족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얻는 궁극적인 응답은 결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좋은 것이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있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 답이 나옵니다. 좋은 것이 뭐냐 과연? 거기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은 것은 돈, 물질, 금문부와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최고의 기도 응답, 그 어떤 것, 현세적인 것,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잘못 구한 거예요. 잘못 구한 거예요. 잘못 구해서 아직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실망하고 막 믿음이 막 흔들리고, 우리가 구해서 응답받을 최고의 응답은 바로 그분, 성령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하고 무엇 때문에 찾고 무엇 때문에 찾아야 하는가, 두드려야 하는가, 그 궁극적인 응답, 그것은 바로 성령님,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응답, 만족스러운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 혹 이 좋은 것을 성령이 최고의 응답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아마 실망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그분이 아직까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그 체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 현실에만 묶여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응답에만 묶여있는 거예요. 그분이 임하시면 모든 것 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 아직 그분을 구체적으로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라의 덕새에 나가고요,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목이 마를 때 한 잔의 물에 불과해요. 한 잔의 물.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보세요. 이건요, 참 나이가리아 폭포 같은 엄청난 큰 폭포에서 물이 쏟아지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지극히 작고 미미한 인생의 문제,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그 문제를 끌어안고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그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성령의 은혜를 입으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입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일 것이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분명해질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구하는 세세한 그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좋은 것, 성령을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 하면서 지속적인 기도생활 하지 못하고 기도 안에 쉬는 죄를 범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기도에 대한 확신도 없고 기도 생활에 즐거움도 없고 기도 생활을 통해 풍성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우리의 기도 생활의 지형이 넓어지고 깊어져야 되는데 점점 좁아지고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 기도회가 부담스러워지고 기도하는 일 자체가 싫어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지지 못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차선으로 미루고 그러면서 온갖 인간적 고민, 걱정, 염려 혼자 다 하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 같은 기도 생활에 믿음 생활에 침체가 찾아왔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어떤 것. 그것 때문에. 물론 어떤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요긴할 수도 있고 그게 꼭 필요해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교회 잘 섬기다가 충성하다가 봉사 잘하다가 언제부터인가 자꾸 가만히 보면은 세상적인 방향으로 치우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방향. 세상적인 일에 세상적인 어떤 뭐 이런 일들에 잡다한 일에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방향이 각도가 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분의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래서는 안 되는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 관심을 뺏겨버린 거예요. 취미생활, 심지어 뭐 사회 봉사생활 물론 좋아요 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 성령의 은혜에 대한 관심.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강력한 삶의 해법이 뭐냐?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보험서에 보시면 그토록 무능했던 제사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한 사건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 악한 환경, 핍박의 환경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오로지 생명 걸고 사명감 나가고 그분들을 위해서 살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다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삶의 변화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약속하신 것 무엇입니까? 성령 아닙니까? 성령. 여러분 우리가 열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가잖아요. 열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갈 때 그 열차에 묶여있는 그 객실, 이 객실은요 힘이 없어요. 구동력이 없어요. 그 객실 자체에는 굴러가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그 열차가 빠르게 달려갈 수 있는가? 그 앞뒤에 요즘 또 열차는 앞뒤에 엔진 교환차가 있어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니까 시속 300km 이상의 강력한 속도를 내고 달려가잖아요. 절대로 객실 혼자서는 달려갈 수가 없어요. 기관차에 연결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래요. 기도하면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나 기도의 목적이나 믿음의 동력을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문제 해결 방법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특세에 한 2주간 나왔다고 해결됩니까? 엄격히 말하면 해결 안 돼요. 특세가 왜 필요합니까? 기도의 동력, 잃어버렸던 기도의 동력,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나오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의 최고의 응답을 이걸 노리고 여러분 여기서 나오셔야 돼요. 그것만 되면은 나머지 문제는 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신 데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래요.
기도의 동력이 성령님이라 그 말이에요. 응답의 마침표가 성령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빌보서 43절에 내게 능력 주시나요? 성령님을 말씀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망통행에 불과합니다. 그냥 나홀로 열심히 부르짖다가 소리치다 끝나는 기도가 되고 말아요. 네, 그러므로 바라기를 아침에 우리가 우리 기도 최고의 응답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세요. 그러면 우리를 오늘 이 아침 영적 놀라운 이 기도의 광맥 속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정말 좋은 것,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것을 성령께서 하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 구한 것, 우리의 기도에 잘못 맞춘 방향, 목표, 이 말씀을 통해 수정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는 기도와 성령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사실을 깨달은 성도들이 오직 이 아침에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다가 기도 응답의 놀라운 은혜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